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은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선내어 그 순양을 거저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순양의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으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을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짐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나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내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날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함 그 권세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을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환상이라서 좀 이제 까다로운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7장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 환상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인데
이 바벨론을 포함한 네 제국에 대한 그런 환상, 그리고 잠시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잠시 핍박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커다란 그런 흐름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네 제국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네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이미 환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의 두 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의 두 제국.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바사와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주로 바사와 헬라 제국의 충돌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성도들의 종교적 박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받았던 그 배경, 그러니까 그 장소를 보면 2절에 보시면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레 강변이 어디냐 하면 바로 바사 제국이 있는 곳. 아직 지금 바벨론 시대예요. 바사 제국이 불문명각한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지 않은 그런 메데 바사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나라 연합이니까 그 메데 바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을레 강가가. 그러니까 환상을 거기서 봤다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숫양이 예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숫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사와 메데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숫양에서 큰 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큰 뿔, 작은 뿔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작은 뿔은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숫약은 그러니까 메데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바사와 메데 제국 연합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뿔이 있고 큰 뿔이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이후의 제국은 바사와 메데의 연합국이에요. 그런데 둘이 연합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메데가 멸망을 하고 바사가 통일을 해요. 그래서 뿔이 하나가 더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뿔가지 춘양이 등장하는데 이 뿔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고, 이게 큰 뿔이죠. 나중에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숫양이 동서남 방향으로 밀고 나가서 아무도 그것을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사와 메데 제국을 상징하고 큰 뿔은 바사의 우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숫 염소는 무엇이냐? 숫 염소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숫양을 들이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에요. 숫양은 메데바사고, 이제 메데바사가라는 그런 제국이 멸망하면 이제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헬라 제국에 여기서 보면 또 큰 뿔이 나옵니다.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요절했죠. 일찍 죽었어요. 30살 그 초반의 나이로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뿔이 나와요. 네 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나눠 가지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헬라 제국에 대해서 숫 염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9절에서 14절까지는 작은 뿔이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뿔. 아까 큰 뿔이 아닙니다. 작은 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어떤 또 미래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또 내용에 보니까 하늘 군대까지 도전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시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300주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작은 뿔의 등장과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 수리아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방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뭐 제사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스러운 곳에 돼지피를 뿌려버렸어요. 돼지피를 뿌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어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2300주야래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에피파네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이 됐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런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런 악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간이 2300주야. 그러니까 약 2300일이니까 계산하면 6년 반의 기간 동안 이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면은 우리 천국 간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천국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얼마간의 핍박의 기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와닿지 않는 거죠. 아니 목사님, 과연 우리 시대에 올까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바로 그 기간, 여기서는 2300주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막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잖아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죠. 근데 안 믿어. 왜냐하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젊잖아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오실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건 꼭 봐야 돼요. 생각보다 없군요. 그럼 안 오실 것 같다. 괜찮아요. 이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이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갈피를 잡아야죠, 갈피를. 자,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안 오실 것 같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자. 안 오실 것 같다. 자, 오실 것 같다. 반반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옵니다 하면 그때 나 2단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제 날 신고를 하면 돼. 근데 난 분명히 오신다라고 얘기 안 했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무엇일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증거,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뭐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양극단에서 자꾸 무슨 뭐 대통령 비난하고 어떤 정치인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왕을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한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대충하면 악한 왕을 세워주셔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볼 때에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전 정치인을 보면 중요하게 딱 한 가지만 봐요. 딱 한 가지. 왜냐하면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세요? 네, 차별금지법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등 특정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 해요. 난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 아니면 뭐 대통령 후보가 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난 그것만 본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응? 여러분 관심이 없나? 우리 밀접하게 사는 삶인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근데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존경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 누구 했는지는 알 것 같아 대충.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실질적으로 영국과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는 통과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단 설교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요. 설교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경우에 차별로 간주가 됩니다. 제가 이 강단,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어제 통과가 됐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를 미워하는 한 청년이 조용히 신고를 하면 저는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설교자가 고발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방전도에서 잡아가던데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고용과 사역 결정의 제약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혹시 교사나 찬양팀, 간사, 뭐 사역직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고용차별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 사역자가 와서 여기 대해서 딱 원서를 내는 거예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처벌이 법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자율성, 신앙 고백에 따른 인사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간섭이 시작돼요. 교회 학교, 기독교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바로 성경적인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차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혹시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문구가 조금이라도 포함된다고 하면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바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위축됩니다. 보통 이제 복음 전파를 하면은 죄를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딱 얘기하면 이제 그게 차별로 간주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면 안 돼. 죄를 얘기해야 예수님을 얘기하고,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파 못 해. 다음 세대 교육도 못 시켜. 설교자도 제대로 설교를 못 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차별금지법을 눈여겨보는 거죠. PPT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한 거죠. 제가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써 있죠? 유보 추정. 자, 그 옆에 반대 확실, 또 반대 추정. 자, 우리 황교안 무소속, 그다음에 재정 반대, 다 반대죠. 그리고 권영국 후보 재정 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한 분, 그리고 반대 세 분, 유보 추정. 유보 추정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유보 추정이 뭐예요? 유보 추정이.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씨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노란 넥타이 입으신 분이 질문한 거죠. 차별금지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방향은 맞는데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대요. 먹고 사는 문제들, 뭐 정치적인 양극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국제 이렇게 정세들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방향은 맞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지 않고 추후에 모든 게 정되면 그때 얘기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보라고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여기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이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풍비박산.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보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 확대 안 되죠? 자, 일단 검은 글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법안이 5월 30일 날 이제 입법을 예고하는 거예요. 입법이 이제 앞으로 통과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법이 딱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를 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용을 이거를 제가 외우질 않아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좀 그 제목을 올려주세요. 맨 위에. 안 돼요? 그 제목. 그 더 위. 그 제목. 제목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보통신망 시작. 네네네네. 자, 여기서 보면 전혀 차별금지법이랑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정보통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이 법안이 언제 이제 통과가 되려고 이렇게, 제가 이걸로 좀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요. 5월 30일 이게 발의가 됐어요. 5월 30일. 그래서 그 발의자가 누구냐면 약 11인, 더불어민주당 10인,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 한 분 해가지고요. 그래서 11인이 이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입법을 딱 한 거예요. 입법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뭐 이런 법이니까 정보통신에 관한 법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칠했는데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고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한 700만에서 800만 명이 있어요.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 지금 9번, 제가 알기로 9번 입법 시도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9번. 근데 다 막혔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서 막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약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딱 막았는데 이게 언제 또 올라왔냐? 5월 30일 날 올라서 5월 30일. 5월 30일이 어떤 때예요? 선거하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당을 얘기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차별금지법을 하도 반대하니까 이거 추진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기간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회적으로 발의해서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해서 이것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0만 명이죠. 기독교인 7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인데 다 나이가 많으세요. 응? 나이가 많다고. 내가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 다 이제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없어. 딱 10년 지나고 내가 볼 때는요. 20년 이 페이스로 가면 20년 지나면 지금 700만 명이죠. 아마 한 15년 딱 지나도 기독교 인구 이대로 가면 딱 반타작 납니다. 350만에서 400만 명.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대통령이 누가 돼도 정책을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고 반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내용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행정명령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행정명령이 딱 한번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행정명령 딱 떨어지고 입법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딱 떨어지면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는 이 악법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이 악법을 왜 이렇게 올리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안에서도 형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매분이 자매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죄라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결혼하세요. 응?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이랑 결혼하십시오. 이게 당연한데 요즘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 미국은요, 4사람 중에 1명이 동성애자예요. 지금 10대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성을 바꾸겠대요. 트랜스젠더로 하겠다는 거예요. 10대들이. 뭔가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에 성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제2의 성, 제3의 성, 수백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자였다가 밤에는 남자라면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관심이 없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우리가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의 환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뭐냐?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때부터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럼 성도들 핍박받는 겁니다. 정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 환난의 날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건 예수님이 저 죽은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도 환난의 때를 감당하기가 싫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솔직히 늙어 죽고 싶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다가 막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근데 제일 건강하고 주의 일이 힘쓸 때 그때 딱 환난의 때가 도래했어. 물론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 이기겠지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죠. 환상은 확실하다고. 확실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냐?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확실하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하라는 게 뭡니까? 간직하라는 거. 마음속에 그냥 고스란히 담아두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그럼 뭐 나누라는 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기 말씀을 먹어버리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말씀을 간직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을 먹으라 해요. 같은 표현인 거죠. 같은 표현.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다시 예언하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 먹고 마음에 가슴판에 딱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한 후에 어떻게 하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알리는 거. 전도하고. 오늘 하림청년 전도했네요. 새로 왔는데 충격적인 얘기해서 미안해요. 오늘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해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기록이 됐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 정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동원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별금지법 탁 통과되고 이제는 작은 뿔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그 환란이 도래했을 그때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동원교회에. 나는 이거 생각할 때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고 막 사랑방 모임하면 히히호호하하. 물론 교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랑방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말세의 때에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점검해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자. 서로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환란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 같은 거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했잖아요. 그 무슨 조사죠? 맛집 가고 야구장 가고 그게 무슨 조사죠? 동아리에 그런 동아리 없어요? 시사 그런 동아리 없나? 야구장만 많이 신청했던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뜨겁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 공동체가 좋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땐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위급할 때, 중요할 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이 예배자를 지킬 때는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땐 정말로 그것이 현실로 와닿고 있어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환란의 때에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란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한 짝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이런 시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과연 환난의 때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동원교회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받아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 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생명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완성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여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누리는 영생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열정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